천국에서 받게 되는 상급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앞주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빠뜨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모든 이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라고 물으면 각자 다 다르겠죠. 누구는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얘기하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할 것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는 겁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여기서 몸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진정 원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오직 주와 함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머물러 있든지 또는 떠나 있든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 있든지 또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서 천국에 있든지 간에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목표, 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께 인정받는 자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주께 인정받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는 이 땅에서 늘 노력하고 힘쓴다고 말합니다. 여기 힘쓴다, 힘쓰노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의 목표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애의 목표, 그것이 바로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목표를 가졌고 이런 삶의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든지 또 우리의 몸이 이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떠나든지 간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또 건강하고 오래 살다가 바로 하나님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10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는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크게 그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즉 우리 인생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해 주듯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그분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간에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 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앞에 반드시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심판대 앞에 그리고 완전한 심판을 받아야 됨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또 주의 재림 때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에 대한 결과물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했다,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어찌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며 살아가느냐? 그 업신여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평가받고 보응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분명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당연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농촌에는 벌써 이미 농사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씨앗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둬들입니다. 벼를 심고 또 콩을 심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거둘 겁니다. 어떤 것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에베소 교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강조하는 말이고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심판대와 같은 동일한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다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섰을 때 1차적으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누어지는 그 결정이 결정되는 순간이 그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심판 또는 멸망당하는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죄가 될 뿐만이 아니라 면제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멸망받는 심판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2차적으로 두 번째 결정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쁨의 날이고 또 즐거움의 날이며 우리 성도들은 기쁨과 소망을 주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 또한 기쁨과 소망의 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절은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구원과는 대조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은 구원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함을 얻습니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칭의로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내 인간의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어떤 것을 달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마저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거나 또는 책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게 돌아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데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 안 지어요 하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1장 10절에 말하고 있고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회개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우리의 몸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대로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래 잘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다 했을 때마다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62편 1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 나이다.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나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 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느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대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지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으시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들을 상을 주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소한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인데요. 그 중에서 34절로 40절까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헐벗고 굶주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먹였고 입혔고 정말로 없었을 때 그것을 돌봤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병상에 있을 때 돌봐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곧 아주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업신여기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아끼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고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작은 물 한 그릇 대접해 준 것, 그것 또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했던 사소한 것들,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소외되지 않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목사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욕하고 부교육자들이 욕하고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곧 누구에게 욕을 한 거냐?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한 것과 동일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자에게 하는 것,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 한 그릇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면 누군가에게 욕하고 모함하고 험담했다면 그 또한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 어떤 상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상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박해받은 자가 받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받는 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모욕당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무시당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오해할 때마다 저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꾸해봤자 또 다르게 퍼져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될 거니까 쭉 참고 그냥 축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때로는 모함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것이 다 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의 상이 나오는데 시작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상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한 골로새 3장 24절에는 기업의 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골로새서 3장 24절요.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바로 이는 기업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고, 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 큰 상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 8절과 고린도서 3장 14절에는
일한 대로의 상을 보여줍니다. 일한 대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의 잃어버리지 않는 상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면, 또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 끝나갈 때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역자로 삼았는데 그 상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면류관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했으며,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분명히 주어지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골로새 3장 22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기 상전에게 순종할 때 주께서 대한 두려움과 성실한 마음으로 할 것을 얘기하고,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집에 만일에 예수님이 온다면 예수님은 아주 극진히 대우할 겁니다. 그러나 거린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온다면 여기 앉으십시오, 상석에 앉으십시오 할 겁니다. 그러나 거린이 온다면 냄새나 하면서 멀리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동일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